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박 3일 동안 중국 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교회를 다녀오면서 하나 느낀 단어가 있다면은 2박 3일간 거기에서 느낀 단어를 한마디로 함축하라고 말한다면은 뜨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뜨거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 200여 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이 그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성도가 일찍 아침에 9시부터 나와서 20여 명이 교회 빨간 십자가가 달린 빨간 조끼를 입고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면서 성도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뜨거움이 제가 그곳에 도착할 때 제 마음의 온도, 심령의 온도가 약 50도였다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약 100도의 온도를, 체온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꿈이 하나 있었다면은 올 때에 50도였지만 돌아갈 때는 한 110도 정도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고, 아마 비행기 탈 때까지는 아마 100도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다시 온도가 자꾸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나의 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제가 유서를 썼어요. 핸드폰에다가. 하나님, 요즘 비행기 사고가 참 많이 난다는데 하나님, 어쩌면 내 이 비행시간이 여기에서 내 삶이 끝난다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참을 묵상하고 떠오른 단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비행사고가 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라고 핸드폰을 끄고 눈을 떠보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삭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만 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감사하면 더 주시고, 충성하면 상급받고, 아멘하면 내 것 된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다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예수 더 잘 믿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싶고요. 내 사후에라도 그분 진짜 목사였어. 세상에 짝퉁도 많지만 그분은 진짜 목사였어. 그래서 여러분이 제 묘소의 묘비를 써준다면은 신실한 목사, 진짜 목사 여기에 잠들다라고 하는 묘비가 만약 기록되어 줄 수 있다면은 저희 목회는 수에 상관없이 굉장히 성공한 목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예수를 닮기보다는 내 본성이 많이 나올 때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이 정도 믿었으면은 조금 더 성화되고 더 성스러운 모습으로 더 인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 텐데 어떻게 내 본성과 숨겨져 있는 어떤 본능이 많이 나타날 때 나는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은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나? 닮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닮아감의 속도가 자꾸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나누고 있는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이 두 아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연상되어지는 단어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예수님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 성경에서는 사랑이 바로 섬김이요. 사랑이 바로 희생이요. 봉사요. 나눔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섬김과 관심과 이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섬김은 배려와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거예요. 삶의 무게중심이 상대방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일수록 삶의 무게중심이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 내 마음에 담긴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례합니다.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을 말하잖아요. 자꾸만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서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줬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종이 되는 그 사람이 가장 으뜸이다. 종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으뜸이다.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 지금 이 땅에 가장 필요한 리더가 있다면은 섬김의 리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제자들 가운데에는 이 섬김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다툼과 분쟁만이 난무했습니다. 섬김 부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되어질 일을 예언하십니다. 장차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 넘김을 받게 되고, 그 이방인들은 나를 능욕할 것이다. 침을 뱉고 채찍을 치고 결국에 와서는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굉장히 중요한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장차 일어날 거야.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심각한 유언의 고백을 듣게 되면 사람이 다 숙연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높은 자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분명히 왕이 되실 텐데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어머니를 부축입니다. 엄마, 빨리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 좀 해줘. 그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은 나, 왼쪽은 바로 나. 두 아들을 그거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자, 12제자였으니까 한 집에 2명을 오른쪽, 왼쪽에 앉히면 10명은 뭐예요? 예? 이 10명이 그 소리를 듣고 열받습니다. 열 안 받으면 비정상이지요. 열받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그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었거든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는 내가 앉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능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으려고 자리다툼을 하고 이 광역을 지켜본 10명의 제자들은 서로가 2명에게 레이저를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고 다투게 되었느냐고요? 답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신앙은 가졌지만 아직도 제자들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쟁취하고 싶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12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경쟁의 대상이에요. 치열한 경쟁이 주어집니다. 오래전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휴스턴에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원해서 갔던 일은 아니고 휴스턴 교회가 저를 청빙을 했어요. 청빙을 해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몰래 청빙을 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마치고 그 교회에서 관광을 시켜주더라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보라고, 교구를 잘 보라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참 생전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하는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큰 대형 버스, 관광버스, 굉장히 큰 버스가 쓰더니 갑자기 차가 덜커덩 하더니 뭐 바닥에 쫙 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위에서 휠체어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휠체어를 누가 잡고 있느냐면은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밀고 안전지대까지 내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운전을 하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차가, 저도 그 뒤에 서 있었는데 차가 한 30여 대가 쭉 서 있는데 아무도 크락션을 눌러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참 한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는 그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더니 우리 미국 사회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장애인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약하다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이지 그들은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건강한 자는 베풀어야 되고 그들을 섬겨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따름이지 우리는 그들 때문에 교통이 지체되고 그들 때문에 삶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방해를 우리의 어떤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정상인의 사명이 건강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지요 라고 해서 제가 그 장로님의 설교를 한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경쟁의 대상이에요. 12명이 다 각자 독립군이에요. 독립군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서로가 다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로 뭉치기를 원했어요. 예수 중심 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것은 공동체에 살아있는 모습, 하나된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3년씩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심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유익,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3년씩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높은 자리와 높은 자가 되고 싶은, 큰 자가 되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자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을 비워야 되잖아요. 나를 자꾸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내려놓은 거의 싸움이잖아요.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예요. 경쟁자들 속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크고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 특징은 바로 섬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모두는 다 그 공동체의 VIP가 되는 거예요. 나도 VIP, 너도 VIP, 우리 모두 다 유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이어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성경과 사랑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관계들, 맺어진 관계들, 그들은 다 섬김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걸 감당치 않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살아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은 누구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배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는 예배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흡양하시지를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사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는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번 중국에 가서 이티슝 집을 방문했는데 3층으로 집을 올리고 있어요. 약 200평 정도의 부지 위에 3층을 올리고 있는데 1층, 2층을 통해서 40가구를 만들어낸답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40가구를 만들고 3층 한 층은 다 자기 자가주택으로 쓰고 거기에 다시 평안교회를 임마누엘 평안교회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나 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지금 3층을 짓고 있는데 만약에 이 주택이 임대가 되지 아니하면은 나는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달래요. 임대가 빨리 곧 완성이 될 임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제가 그 뚱뚱한 몸에 제가 붙어서 끌어안았더니 매미가 고목나무에 붙은 것처럼 그 뚱뚱하잖아요. 그분이 끌어안았더니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런데 이 짧은 언어 스피킹을 언어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하고 같이 울어줬어요. 예수 아이니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랬더니 막 엉엉 우는데 얼마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지 내 앞에서 울 수 없으니까 엉엉 울면서 밖에 나가서 문 닫고 울고 있더라고요. 문 밖에서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닦고 들어오더니 자기 아내 동집사에게도 꼭 자기를 끌어안아준 것처럼 꼭 좀 끌어안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예간 여자 꼭 끌어안고 왔습니다. 이번에 꼭 끌어안고 그 동집사를 끌어안고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했더니 막 울어요. 제 옷에 막 눈물을 줄줄줄 쏟으면서 울어요. 두 부부가 다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그래도 널 사랑하셔. 그 말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에 이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이 뭘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의 예배는 항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감동적이 되어지고 그 예배에 기쁨이 있고 그 예배에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심각한 말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예배, 우리 모두가 수평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 수직적으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형제 자매 이웃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는 바로 사랑의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 필로세,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도 실망하셔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스네. 그때도 또 필로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로세메, 그러면은 너 우정으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 우정으로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니? 필로세메. 그때 베드로가 궁여지적으로 한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오매.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듣고 싶었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봉헌합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셨어요.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일에 복, 아낌없는 복을 주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사라는 라틴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미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만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말하고 우리는 서비스, 워십, 서비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봉헌한다. 근데 미사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내게 맺게 해주신 관계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크로스의 진정한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예배 때마다 드려져야지 이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의 보시기 심히도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게 맺어주신 내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의 예배 속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체험해야 되고 용서 속에서 내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관계로 예배는 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사랑의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한 몸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 한 몸이 서로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체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 지금부터 매일 얼굴 보면서 성격도 다듬어가면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조약돌처럼 부딪히면서 다듬어가는 거예요. 자, 성도 간에 만약에 사랑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을 깨트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죠.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지고 말아요.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잡고 예수 아인이 오늘 중국말 좀 합시다. 아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수 아인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근데 제가 제일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 인도하는 리더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예배가 될까봐 늘 두려워요. 늘 예배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예배를 자꾸 인도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예배의 기술자가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좋아요. 여러분. 타성에 젖어 있는 예배의 기술자가 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죠? 사랑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두근거림이 있잖아요. 그 두근거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두근거림, 설레임, 주님을 향한 큰 뭔가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나누고 싶어요. 내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이게 예배의 역사죠. 초대교회가 높아지려고 막 화를 내고 다투잖아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졌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나지 못하면은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가 작아져요. 작아짐 속에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굴의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뭔가 다툰다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영혼 구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하나 또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집사라는 분이 왔죠. 중국 지교의 그 지도자. 왕띠슌이 부인이죠. 굉장히 눈도 크고 막 부리부리하고 얼굴이 강하게 생겼잖아요. 엄청. 근데 이번에 가서 놀랐습니다. 얼마나 얼굴에 고상한 그리스인으로 변해져 있는지 제가 수술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했더니 영어 모르는데 그래서 중국말로 번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수술했냐 했더니 수술하지 않았대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예뻐지고 좋아지냐 했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대요. 그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변화되는구나. 얼굴이 달라지는구나. 말하는 게 옛날에는 막 깡패 같았잖아요. 막 공격적이고. 근데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람이 낮아졌는지 이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목사처럼 날마다 습관적인 예배를 우리 드리고 있는가? 그거 죄잖아요. 예배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남 속에. 사랑하는 연인이 만납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헤어지면 또 그리워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그리워요.
근데 그 보고 싶은 그 만남 속에서 수없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그 말은 지겹지가 않아요.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주님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고백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놀라운 힘이 되고 감사와 감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6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